오늘 말씀은 잠언 3장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을 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잠언은 그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가 더 한 단락이고 또 12절부터 26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가 마지막 한 단락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에 이제 8개의 복 있는 자 이 문단이 나옵니다. 복 있는 자들은 그게 8개가 나옵니다. 그 팔복처럼 잠언에도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제 8개가 나오는데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다는 내용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3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혜를 정의하고 있는데 지혜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지혜란 그저 우리가 우리 인생이 내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 또 내 삶의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 길을 아는 것 그게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단호하게 사랑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지혜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인 이유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와 평강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지혜라고 고린도전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지혜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걸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윤택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에 보면 지혜란 먼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가지 정도로 이제 나누어져서 어떻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될 거다. 어떻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이제 기법으로 이 5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길인데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정말로 잘 정리해 두었죠. 요한 1서 4장 20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우리 그 장기려 박사님이 요한 1서를 그렇게 사랑하셨대요. 늘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시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의 삶이 그렇게 이제 그 남을 위해 베풀고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요한 1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이제 김기현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 1서의 사람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책의 사람입니까? 인터넷 연예인 홍보 페이지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앞구절만 읽으면 나는 형제를 미워한 적이 없는데요. 무관심할 뿐이지 미워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미워한다는 뜻은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뜻은 이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삶. 다시 말해서 이웃을 무시하고 사는 삶이 이웃을 미워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법과 명령이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이 길이 지혜인 이유는 이렇게 살게 되면 무엇과 무엇이 더해진다 그랬어요? 장수와 평강이 더해진다 그랬어요. 장수가 뭐죠? 오래 사는 거죠. 이때 말하는 건 길게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평강이 뭐냐 하면 평강은 풍요함, 풍성함,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정확한 단어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는 단어는 그냥 이제 네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평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 풍요한 에덴 동산의 세계, 그죠? 그 세계에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충만함, 풍성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또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자연, 그곳에서 누려지는 그 충만함, 그것을 샬롬이라고 말해요. 그걸 번역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라고 이게 번역을 했어요. 뭐 안녕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아시겠습니까?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관계의 평화, 피조 세계와의 평화. 근데 이 세계는 충만한 세계. 그 충만함을 내가 누리고, 내 안에도 그 충만함이 있어서 그 충만함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의 상태. 그게 이제 이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삶을 누구에게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기억하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이 피폐한 이유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또 차가 없고 돈이 없어서 피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포기한 지가 오래됐어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찾아서 섬기지 않으면 못 섬기거든요. 찾아가서 진짜 섬기지 않으면 못 섬겨요. 어떻게 섬기겠어요? 직장 생활하다가 피곤해 자고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찾아가서 섬기려고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합니다. 예, 러빙 멘토 우리 다 모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둘째,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 지혜는 인자와 진리의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면 이 인자와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내가 아는 익숙한 단어이지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원래 무슨 뜻인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라 그랬죠. 질문하라 그랬죠. 그럼 우리는 인자 그러면 인자한 거 말하는 거. 인자한 거. 그냥 인자한 거. 이 번역된 단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단어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손자가 막 소염을 막 뜯어서 허허허 그러지 마라. 이런 걸 우리는 인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 진리는 여러분 뭐를 생각해요? 진리? 트루스라고 생각해요. 트루스. 그래서 이제 뭔가 옳고 바르고 그리고 합리적인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PBS를 해야 되는 게 그 단어의 원래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에 대해서 헌신하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사랑.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지 이 사람이 내가 막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사랑해줬는데 이 사람이 그 은혜도 몰라. 그러면 사랑을 거두잖아요. 내가 막 사랑해줬는데 이 사람 사랑을 몰라. 나를 별로 감사하게 여기지도 않아. 그럼 그 사랑을 거둬버리잖아요. 그건 헤세드가 아니에요. 그건 인자함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사랑하기로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 끝까지 사랑하는 거. 예. 그게 헤세드예요. 사랑에 대한 충성이라 그럴까? 아니면 충성스러운 사랑이라 그럴까? 그게 헤세드예요. 그 다음에 진리는 뭐냐 하면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여기서는 이제 그 신실함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제 신뢰받는 신뢰성, 믿을 수 있는 신뢰성. 그게 진리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포함하는 신뢰받는 사랑.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와 진리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인자와 진리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충성스럽게 끝까지 헌신하는 사랑.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에게 지갑이 없었잖아요. 또 지갑도 들고 다녀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기 쉽죠? 그죠?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잃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목에 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목에 딱 매야 돼, 이렇게. 목걸이처럼. 늘 갖고 다니려면 목에 매야 돼요. 그래서 보면 왜 정말 귀중한 사람의 사진 같은 거는 목에 탁 매잖아요, 이렇게. 목걸이로 만들어가지고 간직하고 다니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목에 맨다는 것은 그것을 항상 몸에 간직하라는 의미예요. 그것은 몸의 습관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가? 인자와 진리가 몸의 습관이 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늘 자연스럽게 이 인자와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항상 충성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몸으로 표현돼야 된다 이거예요. 몸으로 표현돼야 된다. 예, 마음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표현되는 사람인 거죠. 그게 몸의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뭔가 하면 이제 그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돌에 새기듯이 마음판에 새기라. 돌에 새겨 놓으면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그 산에 가보면 큰 암석에다가 막 자기 이름 이조시대 뭐 이런 데 새겨 놓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남아 있어요. 근데 종이에 있으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고 비 맞으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다 새기라고요? 마음판에 돌에 새기듯이 새기라.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마음에 항상 그것이 남아있게 해서 습관처럼 그것이 떠오르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자와 진리가 우리 마음의 습관이 되게 하라 이거예요. 습관이. 마음의 습관을 인자와 진리로 훈련시켜라.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뭘로 주로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불평, 짜증, 세상적인 정보 이런 것들에 우리 마음이 훈련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메시지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인자와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늘 홀로 있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그거,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그 생각. 나한테 어제 못생겼다고 했던 그 형제. 그게 막 계속 1년 전에 했는데도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을 누군가 무시했거나 이런 게 막 떠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언제나 분노가 있습니까? 불평과 짜증이 있습니까? 예, 그 마음의 습관을 버리고 뭘 하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의 습관을 마음에 가지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의 습관. 그게 뭐야? 사랑의 습관을 가지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어두운 곳을 향해 또 저 침침한 곳을 향해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항상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이 떠나지 않도록.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15분 후에 만나게 되는 그 형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격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마음판에. 인자와 진리를 어떻게 새기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자와 진리가 내 몸을 통해 표현되게 해라. 그거예요. 마음판에 안 새겨지면 위선이에요. 그래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지를 새기고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지혜인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얻기를 원하는 것이가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고민합니까? 왜 직장생활 하면서 왜 고민합니까? 왜 직장생활 힘들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해받고 싫어하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잖아요. 정말 있잖아요. 우리가 뭐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별로 안 중요한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고 직장생활 힘들어요. 고민돼요. 왜 그렇습니까? 직장상사 나를 인정 안 해주거든. 그놈이 나를 싫어하거든.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괜히 나를 왕따시키거든.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싶거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인자와 진리를 행하라.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사랑이, 충성스러운 사랑이 습관이 된 사람, 누구에게라도 신실하게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누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누가 그 사랑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있잖아요. 우리는 이 과정을 다 생략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그저 마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줘. 직장에 가서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달라고. 내가 지각을 해도 사랑해주고, 내가 뭘 잘못해도 사랑해주고, 내가 실수해도 사랑해주고, 우리 직장에서 마치 예수님의 사랑을 직장 상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보면, 우리 이제 이런 과정, 이런 신실하게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 과정 없이 우리는 정말 우리 직장에 다니는 사람 사랑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사랑함으로 뭘 얻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은총과 사람으로부터의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과정을 다 생략하고 싶어요. 그리고 막 그냥 인정받고 싶어요. 그냥. 그래서 보면 이게 안 주어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비판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런 식으로. 왜 날 사랑 안 해주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라고. 먼저 신실하게 사랑하라고.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아주 이렇게 경멸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예. 여러분 있잖아요. 언제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의 연약함을 보면 사랑이 돼요.
희한하죠. 예. 우리 아버님이 대장암으로 막 아파갖고 꽁꽁 앓고 계실 때, 그때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사랑스럽더라고. 막 강하게 막 이렇게 막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연약할 때,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고,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예. 아버님 죄송합니다. 예. 제가 지금 어떤 뜻으로 얘기 드리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어른이잖아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이렇게 해도 있잖아요. 누가 막 나한테 막 이렇게 해도요. 내가 어른 돼버리면 돼요. 어른 돼버리면. 내가 사랑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사랑받으려고 막 그죠? 나 좀 사랑해주세요. 사람들 보면 나 좀 사랑해주세요. 몸에 밴 사람들이 있어요. 비판하고 아첨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랑을 못 받아요. 과정이 생략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몸이 인자와 진리를 실천하고 우리 마음판에 이게 새겨져서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된다. 그게. 내가 저걸 어떻게 하면 갈아볼까? 저걸 어떻게 하면 되돌려 줄까? 이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길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해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요. 오히려 나만 힘들 뿐이에요. 그런데 이 인자와 헤세드의 길, 이 길을 내가 인자와 진리의 길, 이 길을 내가 걸어가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존귀의 여김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사랑 안 할 수 있겠어요? 진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랑을 못 받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런 점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셋째, 지혜는 여호와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요. 5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5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 그래서 8절까지 다 읽어야 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게 한 단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읽어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무슨 뜻인가?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악을 떠나는 거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과 딱 한 단어와 대비가 되는데 악을 떠나는 것과 비교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걷는 모든 길에서 여호와의 길을 걷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악을 떠난다는 것은 여호와의 길을 선택한다. 내 판단 혹은 내게 이익이 되는가를, 돈이 되는가를, 또 나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뜻인가, 하나님의 길인가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악인들은. 그게 내게 도움이 되는가로 사람들을 사귀기도 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평가해요. 내게 도움이 되는가. 그건 악인의 길이에요. 그러나 의인의 길, 여호와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예, 악인의 길을 떠나 여호와의 방법을 따르는 길. 그것이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있잖아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 이거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십니까? 시험 치기 전에 꼭 기도하고 시험 차.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시험 치기 전에 꼭 먼저 기도하고 시험 차. 사업할 때도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많이 기도해서 네가 사업이 잘 되게 해야 된다. 기도를 통해 해라. 근데 그렇게 시험 쳐서 이기적으로 살고 사업 잘 돼서 그 돈으로 다 집 배만 불리고 그게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까? 그게 여호와의 길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네버요, 네버.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길을 인정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내 판단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세상이 주로 선택하는 길이 있어. 그때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더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의 길을 쫓겠습니다. 하나님 선택하는 거예요. 내 판단은 이것이 옳지만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나는 그 길을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대학부 수련을 하는데 이제 이성교제 강의를 오랜만에 진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 하는데 원래 한 5시간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1시간 반 제가 이제 부탁을 받고 2시간 40분을 했더라고. 근데 애들이 정말 너무 재밌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막 했어요. 근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게 질문이 하나 있는 거야. 뜬금없이 목사님께서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후회하신 적 없습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니들이 듣기에 내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 보이지만 10년 후가 되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해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대학교 1, 2학년 때 이성교제하지 마라. 세상은 다 하는데요. 다 하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러다가 너희가 고집 부리고 하잖아. 그러면 100일 지나서 운다. 많이 운다. 그래서 신앙도 버릴 각오를 한다면 1학년, 2학년 때 교제해라. 내가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남들 다 하는데 왜 못하게 하지? 예, 뭐 대담하게 막 질문했어요. 대담하게 막 왜 혼전성관계 교회에서 못하게 합니까? 뭐 그런 거죠. 저도 이제 이 강의 제목을 목사의 독설이라고 붙이려고 하다가 그냥 뭐 이렇게 그리스도인 이성교제 딱 깨놓고 말할게 하면서 이제 정말 막 이게 다 얘기했거든요. 되게 재밌었어요. 예,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길을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손해인데? 그렇게 하면 분명히 나한테 손해인데? 그런 게 있어요.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선택한다. 여호와의 길, 사랑의 길을 선택한다. 손해보는 길을 선택한다. 그거예요. 시험 치기 전에 기도해라. 여호와를 인정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렇게 시험 치고 좋은 성적 받아서 지만 잘 살잖아요. 그게 무슨 여호와의 길입니까? 예? 그렇게 기도해서 사업 잘 되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게 무슨 여호와의 길입니까? 그건 여호와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단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판단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길보다 여호와의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리하면 이게 참 희한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가 윤택하게 될 것이다. 뭐 해필 피부가 좋아지면 좋겠는데 골수가 윤택하게 될까? 이게 좀 뭐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왜 골수가 윤택하게 되니? 골수가 뭡니까? 피를 만들어내는데요. 골수가 어딥니까? 우리의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데가 골수예요. 면역 물질이 골수에서 나와요.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암세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암세포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있잖아요. 암세포가 피 속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암세포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래요. 근데 이 암세포가 어디든지 정착해가지고 세포가 커지면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암세포를 죽이는 것을 어디서 만드냐? 골수가 만드는 거예요. 골수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뭘 잘 먹는 게 아니에요. 잘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예. 뭐 암을 발생시키는 물질 안 먹는 거 중요하죠.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뭘 먹어도 암세포는 생긴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면역력을 기르는 건데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골수에서 나와요.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이게 누가 얘기한? 이상구 박사가 얘기한 거예요. 이상구 박사가 얘기한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진리를 깨달을 때 나오는 그 호르몬이 있잖아요. 어떤 호르몬이냐 하면 이 여자들이 단 한 번 느끼는 그 쾌감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여자가 아기를 낳고 아기를 가슴에 품었을 때 느끼는 쾌감이 있어요. 그때 딱 한 번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언제 나오느냐? 진리를 깨달을 때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나와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PBS는 여러분에게 암이 걸리지 않게 만들어줘요. PBS는 항암제예요. 항암제. 여러분, PBS가 항암제라니까요.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예요. 저 오늘 있잖아요. 이 말씀을 잠언 3장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와, 주님께서 내 눈을, 이게 어디 주석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가르치는 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제 마음이 진짜 있잖아요. 막 살아나면서 제 몸이 활력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PBS 하다가, 우와, 이거다. 내가 이걸 왜 그동안 몰랐지?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막 활력을 얻잖아요. 책을 읽다가 막 몰입해서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생깁니까? 진짜 내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순간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책만 보면 잠 오는데요. 안 걸려 죽어요. 안 걸려 죽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진리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메시지요, 메시지. 우리 인간은요, 메시지에 반응하는 존재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좌우하잖아요. 그죠? 마음 먹은 대로 죽잖아요. 예. 그냥 죽는 상황이 아닌데도 죽어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을 무엇으로 다스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건강까지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메시지들이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메시지들은 힘이 빠지게 하고 권태롭게 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우리 들었지만 올바른 책을 읽어라 그랬잖아요. 올바른 책,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 그런 책들은요, 우리의 마음에만 힘을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육신에도 힘을 줍니다. 눈빛이 총명하게, 제가 PBS 하고 있잖아요. 막 깨닫고 거울을 보면요, 너무 잘생겼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잘생길 수가 있을까? 진짜 얼굴에서 빛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 서핑 막 1시간 30분 하다가 거울을 보면요, 죽었어요, 이게. 죽었어요. 여러분도 그 느끼지 않습니까? 맨 쇼핑몰 들어가가지고 막 옥션 막 보다가 거울 보세요. 피부가 죽었어요. 여러분이 빨리 늙고 싶으면 그런 메시지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세요. 그런 메시지들로.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채울 때 우리 정말로 살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 네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재물과 소산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합니다.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이제 참 신실하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신실하게 이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첫 월급을 타잖아요. 첫 월급.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첫 월급을 타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예. 첫 월급 헌금한 사람 있습니까? 저희 교회 제 역사 중에 딱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예. 없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취직할 형제들은 이 말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이 첫 열매가 고대 유대인들에게 의미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26장에 나와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이 첫 열매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예. 신명기 26장 10절에서 13절이에요. 신명기 26장 10절에서 13절. 이 유대인들에게 첫 열매가 의미하는 바. 야, 이 진짜 너무너무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메시지. 정말 이 성경이 진리다. 이거 정말 지혜다.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구절이에요. 10절부터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 것이며. 계속 읽으세요. 예.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첫 열매 그리고 11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레위인. 그러니까 사역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역자들. 그 다음에 또 누구? 객. 그죠? 이걸 누구냐 하면 망명한 사람, 망명한 사람. 망명한 객들. 그 다음에 또 누구? 가난한 사람. 그리고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있잖아요. 첫 월급을 탔어요. 첫 월급. 첫 월급을 내일 타요. 아니, 10일 후에 타요. 첫 월급을. 그동안 용돈 2만원, 3만원, 엄마 돈 좀 줘, 5천원, 뭐 이렇게 받다가 첫 월급 150만원, 250만원을 첫 월급을 타는 거야. 어? 월급을 타는 거야, 월급을. 첫 월급, 이 기대감 지나간 사람들, 지나가고 이제. 다시 월급날이 돌아오는 거야, 월급날이. 그럼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요? 예? 아이패드 사고 싶어요? 예? 여행 가고 싶어요? 돈 모아서 뭐 하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머리 새로 하고 싶어요? 가방 사고 싶어요? 예. 그거예요, 그거. 바로 그 자리에 누구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줘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가요. 이거예요. 첫 월급 타면, 이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의 의미예요, 여러분. 첫 월급날이 온다, 월급날. 처음이란 말은, 우선순위, 이런 뜻이에요. 머리, 으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의 으뜸, 재정의 우선순위, 내가 돈 타면 뭐 해야지. 거기 그 관심에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 월급 바치고 나머지 월급 다 지 맘대로 쓰고, 11조 바치고 지 맘대로 다 쓰고, 이렇게 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김우수 씨, 철가방 김우수 씨 우리 봤죠? 그죠? 그 영화 보셨습니까?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마음. 예. 월급 타면, 이거 가지고 이번에 누구, 가방 사줘야지. 월급 타면 이번에 누구 사줘야지.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 그게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첫 열매의 용도예요. 그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그 배경이 6절에서 9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돈을 받게 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돈을 쓰게 돼 있어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써요. 자식 새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요번에 월급 타면 우리 애 뭐 사줘야지. 그 생각만 해요. 누군가를 사랑에 빠졌잖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러면요, 내가 그 자매를 위해서 이번에 반지 사야지. 그 자매 위해서 이번에 뭐 사줄까? 이런 생각만 해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돈을 떼어놓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너희 재정을 정말 하나님의 관심사에 두라는 거예요. 누구? 가난한 사람. 우리가 왜 헌금합니까? 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왜 11조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6절에서 9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이게 10절의 배경이에요, 배경. 이게 첫 소산물을 바치라. 11조를 바치라. 그거의 배경이에요, 배경. 왜? 너희가 그렇게 압제당하고, 너희가 그렇게 빼앗기고, 너희가 그렇게 춥고 배고프게 살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를 구원했다. 왜? 바로 그런 애국가도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게 너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니 누구를 기억해라?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잘 살 뿐만 아니라 얼마나 유명해졌습니까? 어디 가도 한국, 어디 가도 한국. 예. 어디 가도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노래, 한국 옷, 예. 한국 유행. 그래서 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이게 세계적으로 팔릴까 안 팔릴까 테스트하는 데가 한국이에요. 모든 세계적 흐름이 한국에서 제일 먼저 시도돼요. 그게 그냥 책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받았으니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우선순위, 재정의 우선순위,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번에 월급 타면 우리 애 유모차 바꿔줘야지. 야, 아니에요. 이번에 월급 타면 사랑하는 자매, 그 자매한테 내가 옷 한 벌 사줘야지. 아니에요. 월급 모아가지고 차 사야지. 늘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월급 모아가지고 해외여행이나 한번 가야지. 그 재정의 우선순위는 늘 거기 가 있잖아요.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월급 타면 어떻게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재정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섬길까? 거기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비싼 차를 사게 된다면 적어도 여러분이 그 차값보다는 더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세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그 재정이 정말 이렇게 있다면 적어도 그 돈 이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세요. 그게 맞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재물의 사용을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둡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의 재정을 제일 먼저 쓰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말 참 이게 너무너무 멋진 이야기예요. 예. 그 다음 얘기가 그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면 네 창고가 여기 같이 크게 좀 읽읍시다. 같이 10절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채워주면 하나님이 너희를 채워주신다. 아멘. 예. 저는 가끔씩 있잖아요. 저희 가족 진짜 예전에 비하면 진짜 부자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부자예요. 정말 뭐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누리도록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우리가 월급을 많이 받아서 부자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저 생각해 보는 데 있잖아요. 제 책이 6월달에 나오면 그거 대박 터질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예,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부자가 되게 하시나. 또 그러면 그거 받으면 제가 어떻게 쓰나 보십시오. 예. 제가 어제 마티즈 13년 된 거 몰고 최수천 목사님 모시러 갔잖아요. 차 타시죠 하니까 놀라셔가지고 한참을 서 계셨어요. 한참을 차를 보시면서 이렇게 서 계셨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좀 삶이 남을 위해 부요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검소한 그런 걸 좀 자랑 삼고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제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좀. 예. 하나님은 우리가 뭘 섬기는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 하나님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나는 그거 많이 봤어요. 예.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 관심 뭐예요? 뭐 하나님한테 월급 목사님 월급 많이 주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관심 뭡니까?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고아, 객, 과부 그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을 사랑하고 채우는 사람들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있잖아요. 돈 번 사람들 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운이 좋아서 버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내가 지금 뭐, 참 희한한 얘기 하죠. 예, 부자들 중에 그 돈을 가질 만한 자격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별로. 별로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운이 좋은 거예요. 다섯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의 징계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12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징계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 예, 그 고난과 역경, 그것을 싫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를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꾸지람을 기뻐한다면 징계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지 않으니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치는 것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일보다 자식 더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자식 가져갈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잖아요? 그럼 돈 매덕 날리는 거요. 진짜 쉬워요. 저는 그거 사역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예. 뭐 투자했다가 뭐 하루아침에 2억 3억 날아가요. 돈 빌려줄게. 뭐 나중에 2배로 갚아줄게. 그래놓고 돈 빌려갔다가 다 끼먹고 달아나고요. 부자들이 그렇게 돈 띄는 거, 그거 장난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한 방에 훅 가요, 한 방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우리의 행복 가져가시는 거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쌓아서 여러분의 행복을 내가 쌓아냈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구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반복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까지 가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있잖아요. 끝까지 가기 전에 뭐 할 때? 말로 할 때 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으로 깨달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들은 대로 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복을 가지게 되면 야, 이게 보면 있잖아요. 내 아들아 11절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이렇게 쭉 하고 나서 14절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애라고 돼 있죠. 16절. 그죠? 근데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녀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녀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은 지혜를 아주 아름다운 여성으로 표현하면서 아들에게 이 여성을 얻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지혜는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그래 생각해 보세요. 지혜가 정말 매혹적인 여성이다 이거예요. 매혹적인. 음녀가 아니라 세상의 이 음녀는 어리석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이 아주 아름다운 여성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주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여성, 이 지혜를 너희가 선택하라.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렇다. 그럼 뭘 얻게 되느냐 하면 보면 예,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어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에요. 그의 지름길은 평강이에요. 지혜가 그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가 됩니다. 생명나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과 반대되는 말이 죽음이에요. 그것은 빈곤, 피폐, 사막에서의 삶, 예, 포로 생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건 풍성한 삶, 풍족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아시는 한 분이 이제 노인 요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노인 요양원에. 찾아오는 가족이 없습니다. 자식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파트 한 채 더 사야 되니까 돈 내놔라고 합니다. 근데 완전히 돌아가시기 지금 일보 직전입니다. 몸이 다 마르고, 여러분 왜 여름에 시골 식당에 가면 이 비닐
장갑 있잖아요. 거기 물 넣어가지고 팔이 쫓는 거 있잖아요. 손이 그렇게 부었어요. 온몸이 다 그래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돈이 많아요. 자식들이 돈이 많아요. 근데 혼자요, 혼자.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사랑하면 뭐가 남습니까? 사람이 남아요, 사람이. 사람이 남아요. 야, 내가 정말 행복하게 죽는 게 뭔가 생각해 봤어요. 노인 요양원에서, 좋은 시설에서 혼자 죽는 거?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행복한 삶이 뭘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면 난 그게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 그분의 얼굴을 보는데 세상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돌아가실 때 그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가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 물론 하나님 만나서 위로받겠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만나서 막 좋아서 기쁜 게 아니라 막 억울하고 슬프고 막 그런 감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울게 될 거 생각하니까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짜. 이제 누가 잘 살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누가 잘 살았을까? 정말, 예, 사람이에요, 사람. 내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사랑했고, 그들이 나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을까? 그거예요. 돈 많이 가지고 있어 봤자 뭐합니까? 돈 많을수록요, 자식들이 부모의 돈에 관심을 가지지, 부모에게 관심을 안 가져요. 참 안타까웠어요. 진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진짜 결단을 했어요. 하나 감사했던 건 애 셋 낳은 거 잘했다. 둘째, 여러분 있잖아요. 애기 하나 낳으면 여러분 다 요양원 가서 죽어야 돼요. 셋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이제 돌아가면서 또 살 수도 있고. 둘째, 내가 목사하길 잘했다. 사람 키우길 잘했다. 셋째,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 사랑하며 살길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 누가 부유한 자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혼자 쓱하게 죽어가세요. 이게 지혜입니까? 지혜는 사랑입니다. 지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의 길은 사랑의 길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에게. 사랑의 길이다. 야, 정말 지혜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아라. 그것이 지혜다. 그것이 너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길과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혜는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지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인자와 진리의 습관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길을 늘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이익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내 재정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눈을 두고 계신 그곳,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곳에 내 재정을 쓸 수 있도록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간절히 월급 받으면 그렇게 해야지, 뭐 해야지 했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관심에 우선순위를 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기뻐함으로 지혜를 얻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높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가득 차게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재물과 장수와 부귀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호소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길을 갑니다. 세상을 좋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버리고 자꾸만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비록 이 길에 고난이 있고 또 비록 이 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길이 즐거운 길이라 하셨사오니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무리, 이 기쁨의 무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들이 참으로 여호와의 법을 사랑하고 그 법을 실행하고 그리하여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몸으로 품어서 하나님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을 삶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